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복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느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서명을 한 명단이 이 10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따를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정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10장 앞부분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서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호화로운 그 페르시아에서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다짐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성벽 재건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가도 무방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다짐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제일 먼저 서명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명과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이름들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이름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어린아이라든지 노년이라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적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수많은 맹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맹세가 아주 결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게 뭐해라 이렇게 큰 다짐이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자녀분들을 한국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싶어도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여러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그런 풍습들에 젖어 있고요, 많이 이미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혈통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이미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자신들이 다시는 이방 민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을 지키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 정해준 대로 7년이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고 또 6년이 지난 그 안식해가 되는 해가 될 때에 6년이 지난 빚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낸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미혹하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혹은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침략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이방 민족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관계없이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차단해버리고요, 그 이후에 제일 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을 다시금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아마도요, 이들이 안식일을 완전히 안 지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했었겠지만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이 또 이 율법서를 읽어나가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얼마나 등한시했는지를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만 지켰는지를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까지도 걷지도 말아야 됐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에 이런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주일 안식일에는 이제 외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쇼핑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든지 외식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러한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을 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지키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주일을 그야말로 그냥 때우듯이 이 주일을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과감한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끔 이제 한국에서 보면요, 이제 주일 일부 예배가 있고 이제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족들이 이제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서 원래는 11시 예배를 참여했는데 9시 예배를 참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 여행을 가는 경우를 종종 보곤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먼저 앞당겨서 드리고 무슨 일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만큼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이 이후에 있을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를 그냥 한번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쉼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것을 즐기기 위한 그런 날로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스스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결심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한 것은요, 바로 성전세와 11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침략도 있어서 많은 물건들이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었고 성전세를 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아마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서 성전을 위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3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들이 성전에 계속 차려 놓아야 되는 음식과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건들을 사와야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규례를 다시 정리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성전세를 다시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서 소홀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세우고 그 일을 해나갈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지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한 이후에 제일 먼저는 안식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정리하고 굳건히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요, 헌금에 관한 11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시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렇게 규례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들이 거두어 드린 소출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의 소출은 이 제사를 담당하는,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거두는 것이고, 그들도 또한 그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헌금에 대한 것이 결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11조가 적용이 되고 어떨 때는 11조가 적용이 안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세금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였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질문은 세금에 관한 것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돌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착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다 잊고 살았던 것이지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전을 지키지 못했고요, 성전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의 율법이 무너졌고요, 그들의 율법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 헌금에 대한 생활도 모두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그들이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던 겁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 삶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52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기적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렇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되돌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었던 일을 다시금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이것을 결심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갔을 겁니다. 무언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독려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규례를 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회복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각자가 다 다른 하나님인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 다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합하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이 물었을 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계명입니다. 제일 큰 계명, 제일 많이 온전히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뭐를 말씀하십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말씀을 나누었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대방을 내 것을 다 하여서 다 주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 받아주는 겁니다.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챙겨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머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루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한눈이 팔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 명예, 이런 것에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혼자 하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짝사랑이라고 하죠. 혼자 하는 것은 짝사랑인데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랑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온전히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하나님을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고 그렇게 예배했는지를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그들의 삶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도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다시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 앞에 선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린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과 관계없는 것이 있다면 의연하게 잘라버리고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